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몸과 마음에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 순간 인식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현상이 다 대상입니다. 스스로에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고 거듭 일깨워 주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정보에 의한 지혜를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야 수행을 하는 마음 자세가 바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위의 공사 소리로 인해서 끊임없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개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왜 저럴까? 듣기 싫다. 이런저런 생각을 일으키면서 번뇌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소리는 실제 하는 이치, 즉 빨리어로 빠라마타의 차원에서는 단지 들린다는 그 성질이 있습니다. 들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리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소리는 기계 소리, 차 소리, 사람 소리, 바람 소리, 시끄러운 소리, 고요한 소리, 이런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그 개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단지 들리는 성질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들릴 때마다 한번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들려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마음은 알고, 들려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마음은 알고,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견해가 없다면 소리는 단지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대상일 뿐입니다. 알아차려지는 성질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안이비설신 의에서 일어나는 다른 성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알아차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통증에 마음이 완전히 밀착되어서 괴로움 속에 빠져서 알아차림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덕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평상시에
편안한 느낌, 건강할 때의 느낌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의 그 통증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을 없애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 것인가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몸의 통증이 완화되도록 병이 낫도록 해야 할 일은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통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픈가 집착하고 그 통증을 없애고자 노력한다면 마음은 더 괴롭게 될 것입니다. 몸의 통증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하다 싶으면 자세를 바꾸어서 다시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몸의 형태를 끊임없이 갖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할 때 움직이지 않고 장시간 앉아 있게 되면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몸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때에 비해서 같은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 피가 정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의외로 몸이 건강할 때의 편안한 느낌을 자신이 좋아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고통스러운 감각이 생겨나는 것을 더 못 견딥니다. 편안한 느낌도 불편한 느낌도 다 대상입니다.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다 싫다 하는 생각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선을 하는 동안에 고요한 상태를 경험했는데 과연 일상에서도 이런 고요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좌선을 할 때건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건 대상이 일어나는 무는 안입이 설신 의에서 생겨나는 6가지 대상 외에는 없습니다. 법당에서 혹은 집에서 자선을 할 때는 대상이 없어서 마음이 고요한데 일상에서 움직이거나 밖에 나가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대상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견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개념의 세계에서 내용물이 많아질 뿐입니다. 눈으로 보인다는 사실, 귀로 들린다는 사실, 코로 냄새가 맡겨진다는 사실, 혀로 맛이 인식된다는 사실, 온몸을 통해서 감각이 인식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생각이라든지 감정, 알아차림, 지혜, 번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외에 더 이상 작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없을 때는 100% 내용만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고 거칠어집니다.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이치의 차원, 법의 이치의 차원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눈을 통해서 보인다는 사실이 일어나고, 귀를 통해서 단지 들린다는 사실이 일어나고, 코를 통해서 단지 냄새가 맡겨진다는 사실이 일어나고, 혀를 통해서 단지 맛이 인식될 뿐입니다. 온몸을 통해서 감각이 생겨날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 혹은 감정, 알아차림, 번뇌, 지혜 등이 생겨날 뿐입니다. 실제하는 이치의 차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번뇌가 개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내용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생기고,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기고, 좋은 것, 싫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앉아있건 서있건 움직이건 단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장소에서 늘 마음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대상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고통스러운 느낌이 빨리 사라지고 편안한 느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날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느낌이 생겨날 뿐이고, 편안한 느낌이 생겨날 조건이 형성되면 편안한 느낌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것은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느낌도 나쁜 느낌도 다 자연의 이치라는 이해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만이 의무입니다. 그 나머지는 조건이 형성된 만큼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고 안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도록 원하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늘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아픈데 안 아프기를 바라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너무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그대로 이것이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뿐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행자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편안한 느낌도 대상일 뿐이고 불편한 느낌도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은 대상일 뿐입니다. 이 지혜가 힘이 좋아지게 되면 통증 역시 그냥 단지 하나의 감각으로서 생겨나고 마음은 단지 그것을 알 뿐입니다. 마음은 전혀 동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싫어하고 편안한 느낌을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알아차림이 단지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저절로 고요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다 싫다 하는 분별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 안에서 번뇌도 일어나고 이 오온 안에서 지혜도 생겨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온이라고 표현한 것은 개념의 세계를 벗어난 실제하는 이치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념의 세계에서는 나, 너, 우리, 사람, 중생, 개, 집, 차 이러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법의 이치에서는 이러한 것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의 무더기, 느낌의 무더기, 지각하는 상의 무더기, 조건지어서 형성된 행운의 무더기, 그리고 의식의 무더기가 있을 뿐입니다. 왜 무더기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는 하나로 인식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 잘못된 견해에 의한 집착 때문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좋아질수록 그 하나라는 잘못된 견해도 사라질 것이고 나라고 여겨지는 잘못된 견해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알아차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른 견해로서 관찰할 때 바른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훈습된 오래된 잘못된 견해를 무조건 억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바른 견해를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로서 관찰을 하다 보면 언젠가 지혜가 실제하는 이치를 대상으로 근본적으로 자각하게 될 때 잘못된 견해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생겨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다. 관찰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 좋아해야 될 것도 아니고 싫어해야 될 것도 아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성질이다. 라고 일깨우는 것은 바로 지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혜를 적용해야 그 지혜가 저변에서 작용하고 언젠가 싫지 않은 이치를 대상으로 스스로 자각하는 수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붓다의 바라밀이 아니고는 반드시 이 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깨달을 수 있는 바라밀이 붓다가 아니고는 다른 먼저 이것을 이해한 분의 지혜를 듣고 적용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기 이전에도 수행 방법은 많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한 유명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하는 수행 방법을 스스로 깨닫기 이전에 실천해 보셨습니다. 몸과 마음은 아주 깊고 고요한 상태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최상의 경지가 되었지만 번뇌가 남아있다는 것을 자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붓다의 바라밀이 아니고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 지혜를 자기 스스로는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한 바라밀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셨기 때문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이 길을 발견하셨던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깨닫기 이전의 고행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했던 것만큼 치열하게 수행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했던 것만큼 노력을 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했던 것만큼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 그 정도로 노력했지만 무조건적인 그런 극단적인 노력과 집중,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농경지에서 혼자 나무 아래 잠시 앉아 있었을 때 과거의 바라밀에 의해서 아주 편안하고 깊은 순정의 상태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행에서 벗어나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인가를 숙고하던 부처님의 지혜에는 바로 그 길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아닐까라고 숙고하셨고 옳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중에 의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집중하지 않지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현상을 대상이라고 아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아차려지는 성질로 소리도 인식하고 냄새도 인식하고 보이는 것도 인식하고 맛도 인식하고 온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도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려지는 성질로 단지 마음이 압니다. 그렇게 관찰했을 때 개념의 세계를 벗어난 실제하는 이치, 법의 이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5 비구에게 법문을 하셨던 내용이 초전법륜경이라는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극단적으로 애를 쓰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각이 탐욕이 시키는 대로 즐기고 쫓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극단, 즉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간이 중도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도는 이 끝과 저 끝의 단순한 중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아니고는 그 중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게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찼을 때는 마음이 끊임없이 들끓었는데 단지 그것을 대상으로 지켜보기만 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끊임없이 들끓었는데 그것이 단지 대상일 뿐이고 마음일 뿐이라는 이해와 함께 지켜보았을 때 들끓던 마음이 잠잠해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용을 대상으로 할 때는 번뇌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단지 마음이 하나 일어났다라고 이해하는 순간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도는 이렇게 대상과 마음, 알아차려지는 성질과 아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지켜보는 마음, 수행을 하는 마음 속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알아차려지는 성질, 즉 대상이라는 지혜가 함께 할 때 탐심의 극단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진심의 극단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됩니다. 단지 알아차려지는 성질이 하나 일어나고 마음이 알고 알아차려지는 성질이 하나 일어나고 마음이 압니다. 일어나고 알고 일어나고 알고 아는 것이 이어질 뿐입니다. 대상 쪽에서는 일어나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마음 쪽은 단지 아는 작용만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아는 작용 속에는 알아차림도 함께 있고 고요한 사마디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점점 더 힘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번뇌를 내려놓는 것도 자신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법의 이치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은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 끝 외에는 없습니다. 견해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생겨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자연의 이치이고 관찰해야 될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이 매 순간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수행자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수행이 아주 단순해지고 쉬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도 그대의 것이 아니니 내려놓고 느낌도 그대의 것이 아니니 내려놓고 지각도 그대의 것이 아니니 내려놓고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도 그대의 것이 아니니 내려놓고 의식도 그대의 것이 아니니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어떻게 집착하지 않아야 할까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순간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나는 대상일 뿐이다 라는 이해로서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한다면 단지 알아차려지는 성질일 뿐이라는 이해가 깊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잘못된 견해 때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너의 것도 아니라 하는 이 견해가 수행 체험을 통해서 자각되면 자각된 만큼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겨지는 것, 마스크로 인해서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것, 갈증이 나거나 혀끝에서 뭔가 맛이 느껴지는 것, 온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그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마음이 여기저기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대상입니다. 대상 쪽의 성질과 그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차림하고 견해를 적용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 쪽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이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차림하고 바른 견해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단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 속에 단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견해가 바르고 수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만 확인을 합니다. 그것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이어지도록만 하면 됩니다. 그 지혜가 사라졌다면, 사라진 줄 알았을 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때 다시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잘못되면 육근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향해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견해가 바르면 육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요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자는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대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지 알아차려지는 성질일 뿐이다라는 이해로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건 늘 마음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고요는 알아차림과 지혜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근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을 끊임없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마음속에서 단지 그 모든 대상이 알아차려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쪽에서는 마음이 뭔가를 끊임없이 인식하게 되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이해하는 수행하는 마음 속에서는 고요할 수 있고 늘 평온할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고요는 바로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속의 고요입니다.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대상 쪽에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는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이해하고 그 생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합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고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견해가 바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저렇게 만들려고 노력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단지 단순하게 대상으로 알고 대상으로 아는 것을 이어갔더니 더 이상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오히려 아주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 수행자는 그전에는 수행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있었던 것입니다. 견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자선을 하면서 장시간 앉아있지만 이건 역시도 계속 앉아있고자 하는 의도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법당에 들어와서 특정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건 역시 마음이 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수행자는 꼭 해야 될 생각이 있을 때 마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줄 압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알아차림한다면 그 순간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아직 가속도가 붙지 않았을 때 혹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생각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계속해서 지켜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늘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아주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얼마만큼 하는 것이 옳은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작용한 만큼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은 안 하게 됩니다.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도 마음이 말을 해도 늘 고요함이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사라지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아는 알아차림만이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법의 일입니다. 법이 하는 일이 보여야 합니다.